우리가 삶 가운데에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회가 저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한순간에 죽음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평생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 앞에 쓰임받고 하늘의 미랄을 들어 썩어지며 낮아지며 죽어
주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이 들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우셔서 작은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선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부터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하는 일들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해 보면 힘들게 느껴지고 막막하고 두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담대히 모든 것을 이기고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호주 캔버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이곳에서 한인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으로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방학 기간 동안 있을 코스타 컨퍼런스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맡은 일정들을 진행할 때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송우성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의 비전을 목사님께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지치지 않고 늘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묵히 교회를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크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이어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찬양 예배로 준비한 햇세드 찬양단 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통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며 은혜의 통로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남은 시간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완벽한 계획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오신 분,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홍경환 여지혜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인데 정유정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래 집사님 통역해 주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2시에 도서관방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많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기도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유스코스타 이제 계속 광고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좀 청소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우리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주관했던 하모니데이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 29일에 공동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식 받으실 때 번호를 뽑아서 그 번호에 맞춰서 테이블에 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늘 같이 식사하시던 분들 말고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 이제 그동안 대화도 잘 못 나눠봤다 했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 같이 대화 나누면서 서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가고 두루두루 또 이렇게 친해지면서 또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그때 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주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치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그를 기뻐 맞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었고 맡길 수 있었고요, 또 자신들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요,
그가 따르고자 했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순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이제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요,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커다란 위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이 엄청난 박해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 그 다음에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지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파란색 별표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도행전 전체로는요, 다음 이제 지도를 보면요, 더 크게 이제 전체적인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네모칸에 있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맨 왼쪽에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된 영어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7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다음으로요,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박해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요, 박해를 선교의 기회로 바꾸셔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몰아쳤습니다. 스데반을 이제 잃은 성도들은요, 크게 울면서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흩어지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그 심정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호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옮겨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흩어지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두루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오히려 박해로 인한 그 흩어짐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저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에 이게 곧 선교지가 되었어요. 그냥 도피처가 아니라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게 되는데, 박해의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게 됐어요. 복음의 씨앗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와 같이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보면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그렇게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로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고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유다는 사마리아를 부정한 곳, 부정한 땅, 더러운 땅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들 사이에 이제 무시하고 차별하는 역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 사이를 오고 가려면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이제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면 이 빨간색은 이제 예루살렘, 동그라미 이제 빨간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이고 파란 동그라미는 이제 북쪽의 갈릴리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파란색 지역에서 빨간색 지역으로 가려면요, 그냥 검은색 화살표 같이 그냥 직선으로 걸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되니까 그것을 밟지 않으려고 이제 빨간색 화살표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가 굉장히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늘 해오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빌립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다음에 이게 미국 개봉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미국의 한 매체가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 한 작품도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스카상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영화에 대한 시상인데 1년 동안 상영된 미국이나 또 외국의 영화를 대상으로 작품성이나 영화에 끼친 이런 업적들을 평가해서 감독, 배우,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이에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스카는 로컬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스카는 지역상이다 이라는 거예요. 지역의 시상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영화가 좋지만 못 받았던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은요, 미국의 영화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기생충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더니 그때 한국 영화가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스카 영화제가 이제는 미국이라는 이 지역, 로컬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이런 이제 말을 남겨서 헐리우드 배우들 또 감독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막의 장벽,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제 영어가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그 미국 영화들, 영어로 된 영화들 보기 익숙한데 자막의 장벽,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요, 그것은 그저 로컬의 복음, 그 지역의 복음,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복음은요, 로컬의 복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었더니 더 많은 역사가 이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넘으니까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로컬의 복음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장벽을 뛰어넘은 복음의 발걸음들이요, 땅끝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다란 박해가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박해로 인한 고난, 그로 인한 그 한계를 뛰어넘었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들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르는 삶 가운데 때로 장벽이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나의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의 보기에 넘기 힘든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마리아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한계를 넘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전했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그 전체 가르침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신 건요, 그냥 멋진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그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저히 갈 수 없다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하셨고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박해가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울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큰 박해, 큰 울음, 이게 큰 기쁨.
이걸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역설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기쁨이고 치유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고 회복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돈을 잘 벌고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릴 때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조금 좋은 조건에 있을 때만 갖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든지 간에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냥 유행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있는 곳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또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 땅의 그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편지로 보냅니다. 원수의 땅인데, 힘들고 괴로운 땅인데 그 땅의 번영을 위해,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욱더 잘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둠, 이 어둠에 묶여있던 곳에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도 그를 가리켜서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레이트 파워. 근데 그레이트이 굉장히 대문자로 쓰여 있죠.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게 돼요. 이것을 본 시몬은 자신도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요,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빌립이 보여주었던 능력이에요. 뒤에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던 사업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은 종교 장사가 이전보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뛰어난 그 빌립에게로 몰려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고, 이제 거짓된 신인 시몬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라는 걸 듣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시몬은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었고 사람들에게 헛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마술의 능력은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안수하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 임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그나마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이걸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안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들이 안수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동안 더러운 땅이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신 걸 보면서 이제는 사마리아가 더 이상 더러운 땅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교회도 진짜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 역시도 이제 더 이상 이방 땅, 더러운 땅, 상종 못할 사람,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인 교회가 된 거예요.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요, 이제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좀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 좋은 사업 아이템이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돈 주고 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가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벌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기보단 자신에게 닥칠 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애매한 대답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 시몬의 이름을 따서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직 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술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고 성령까지도 도구로 이용했던 그런 그의 의도는요, 전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의 마술에 묶인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묶여있던 것에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술에 묶인 이곳에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신이 되고 유행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술에 묶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이제 이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물질이 전부인 세상, 사람이 물질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세상, 끊임없이 헛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박해라고 하는 고난을 기회로 바꾸셔서 한계를 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에 묶인 곳에 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요,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한 복을 전해주고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해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주님이 어둠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또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묶여진 곳,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부자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분단하며 저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마다 하나님과 주의 성도님들이 마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빌립을 통하여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잘못된 그 문제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현 집사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저에게도 같이 오종석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매달하는 찬양 예배 시간에 혹시 간증 및 찬양을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될까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서대현 집사님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과거에 했던 비슷한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학교 교사이신 어머니가 정해주셨던 찬양들을 예배 시간에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학교 찬양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찬양대회 때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될까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대현이 너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면 된단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곡으로 정해야 할까? 이 생각은 곧 제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같은 걸로 되돌아왔습니다. 대현아,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찬양을 하고 싶니?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떤 찬양을 하고 싶니?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찬양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어린 제가 부른 찬양은 제가 힘들 때 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이 찬양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서대현 집사님의 간증과 고백과 또 찬양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홍수연 성도님과 지아와 또 12월에 태어날 귀한 또 태중의 생명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잘 또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참된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캔버라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